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된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에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온전히 이 나라를 드리는 귀한 어린 생명들이 싸우니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 일생을 꼭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기 또 제목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리되 차량 구입을 위한 작정하면서 어려운 때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아끼는 마음 가지고 이처럼 먼저 또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받으시고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미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믿기에 암송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며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암송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소원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암송에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 명사 잘 마쳤지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 온 건물까지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석구석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건물까지 잘 아끼고 사랑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예브람 찬양단이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잡으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일본을 대표하는 회사 가운데 소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디오, 오디오 계통으로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특히 워크맨 소형 녹음기에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원래 일본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니의 회장인 아키오 모니타라고 하는 회장이 50년대 말 소니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소니라는 말은 라틴어 소노스 곧 소리라는 단어에서 착안한 것인데 당시 회사는 이미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 있었고 상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하는 회사였어요. 그 상호로 국내에서 신용을 얻기까지도 해서 벌써 10년 이상의 아주 튼튼하게 기반을 잡았던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회사 이름을 바꾼다는데 은행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아주 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모리타 회장은 단호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회사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쉽게 발음이 되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거기는 엄청난 결단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그 당시 일본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값비싼 대우를 못 받았어요. 값싼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오늘 결단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모두가 반대했지만 결단을 내렸어요. 많은 반대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이 소니의 명성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급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이대로 안주하면 안 돼요. 특별히 시대적으로 어렵고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또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새로운 일을 위해서 새로운 삶과 역사를 위해서 더 큰 부흥과 발전과 축복을 위해서 미래를 과감하게 결단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도태해버리고 맙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과거에 매이게 되고 계속 되풀이된 악습을 반복할 때가 많고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는 바로 잡아야 될 때 잡아야지 못 잡으면 후회만 남겨놓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지 못하게 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구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통과 고정관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상 해오던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사실 편합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늘상 했던 것인데 등등 이런 핑계로 그냥 안주하고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벌써 기회는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과감한 결단할 때는 정말 주저없이 특별히 믿는 성도로서 성령의 감동 따라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옛 구습, 옛 습관, 옛 방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죄송하지만 연세가 50세, 60세 넘어가면 안전주의로 가려고 해요. 이대로도 편한데 뭘 새로운 것을 해. 힘들잖아, 어렵잖아. 우리 생각이 그렇게 안일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모든 새로운 것을 결정할 때는 현대 젊은 사람들하고 결단해요. 청년들하고 의논해야 돼. 아멘 좀 해줘. 근데 저것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제대로 해봤자 소용도 없어. 이게 문제라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교회 어떤 무슨 색깔을 칠한다, 뭘 고른다 할 때 나한테 묻지 말아라. 나한테 물으면 늙은이 색깔 나온다. 시대 뒤떨어진 그런 모형이 나온다. 젊은 사람들 물으면 가능한 20대, 30대 조금 늙었다. 20대 물어봐라. 솔직히 그래요. 왜? 그래야만 교회가 젊어지고 활기가 있고 발전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나도 어색해. 이게 뭐야 싶은데 며칠 지나면 그게 너무 좋아.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 시력과 똑같아. 전에 안경 쓰기 전에 텔레비전이 자꾸 흐린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었자고 자꾸 먼지만 닦았지? 그래도 흐리더라고. 나중에 보니 내 눈이 흐린 거야. 이렇더라고요. 시대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뭐라로? 아니요. 저희들은 다 요거 하나만 좀 세계를 다 알아요. 나는 죽어라고 발버둥 쳐도 못 따라가. 이 주변 일도 모르는데 쟤들은 요거 하나면 세계를 다 넘나들면서 다 안다니까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못 따라서 그렇지, 우리가 무식한 거라니까. 아니,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내가 무식한 거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결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험입니다.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이 결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매사가 다 그래요. 나이 50이 넘으면요, 조금 시대 연장이 되어서 조금 더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안정권을 원해요. 도전하려고 하질 못해요. 두려운 겁니다. 왜?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힘들으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젊은 시대 때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해도 그때 하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실패하면 회복이 어려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어떤 CEO들, 세계적인 어떤 큰 회사를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그를 대표하는 모든 CEO들이 나이가 연령이 몇 살인가? 작년 초만 해도 32세였어요. 최 32살이 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였다고. 근데 지금은 젊어졌어. 20대로 내려앉아서 1년 반 만에 20대로 줄어들었다니까.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회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것을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전을 못하면 여전히 그 주에 그 자리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안일주의에 빠지다 보면 다른 데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안일주의에 빠지면 되는데 다른 데는 추월을 하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뒤처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지 못하면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결단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제가 볼 때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 발맞춰 가려고 한다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도 더 큰 미래로 살아남는 교회가 되려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신앙과 삶을 위해서 결단하지 아니하면 극단한 세상 속에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나태해지면, 조금만 안일주의에 빠지면 여지없이 우리는 도태되고 말고 뒤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의식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도 은행도 이전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너무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요. 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종말의 때를 맞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말세 현상이 뚜렷하게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 지진 혹은 기근 또한 폭우, 폭염, 폭염 이런 것은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적으로 다 보시죠. 이런 때가 없었다니까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또 자연적인 현상뿐만 특별히 사람들 마음마다 다 사랑이 다 식어져 가지고 이건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려고 다 자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지금 변화되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겨우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명지탱만, 직분자라고 하는 어떤 지탱만, 신앙의 연조, 신앙의 어떤 그걸 모양만 가지고 지탱하고 있지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요. 요즘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다 교회 지금 한번 녹양동 일대 의정부에서 지금 교회 불 켜진 데 있나 가보시라니. 새벽 기도 한번 돌아보세요. 새벽에 불 켜진 데 있나요? 철학 기도 소리 높이 기도한 데 있나요? 다 보세요. 다 꺼졌습니다. 겨우 모양만 가지고 전통 있는 교회야, 장로교회야, 어떤 감리교회야, 어떤 교단이 하는 모양, 이 기둥만 가지고 버티고 있고 있지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멘. 아무런 의미 없어 모양은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의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안주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또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방향과 목적을 잡지 못하고 호족거리면서 잘못된 머무름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가 다 피해를 입고 공동체는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길을 찾고 그 길을 선택하며 옳다고 여긴 것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선택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여러분 결단하며 행동에 오면 결과는 100% 실패요. 그만 후회만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결단을 우리는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룻기의 말씀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인데 잘 알고 있고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성경 지식만 갖는 데는 됐겠지만
결단하는 데는 아직도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다면 또 들어야 되는 거죠. 10번, 100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자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을 데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이주해 왔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이라는 땅이에요. 처음 이주해 왔을 때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어요. 왜? 전에 살던 예루살렘보다는 달리 그것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정착해서 그들은 좋은 생활을 일구어 나갔고 두 아들 기련과 말론까지 장가까지 들여서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예쁘고 착한 며느리도 얻었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어느 순간 가장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뿐인가 두 아들 생태 같은 기련과 말론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세 여인,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야말로 험악한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졸지에 당했으니까.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비극적이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바로 그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특별히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을 보십시오. 룻은 그의 동서 오르바와 함께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결단일 수밖에 없어.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거나 서로 왕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대적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그 전통과 습관, 그 고정관념이 배어져 있고 또한 세계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든 땅, 정든 고향, 정든 습관과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롭게, 물론 시집와 가서 부모들로부터 배우기는 했지만 다시 낯설은 땅으로 간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그러나 룻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선택을 했어요. 그녀는 축복의 길을 선택했고 미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고향 조국을 떠나 시어머니 땅으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곧 세상적으로 살던 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모압을 떠날 것을 결단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모압을 떠날 것을 결단해야 되는데, 이 모압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압은 상징적으로부터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사야서 15장과 16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48장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결같이 모압이 꼭 들어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심판받을 땅이에요. 그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 그들은 연약한 여인이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 땅으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 나오미는 이 모압 땅으로 가서도 안 되고 거기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클릭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으로 왔어요. 곧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좋았지요. 비교적 성공적이었지요. 가문과 기근을 피해 물과 풀이 있는 비옥한 땅으로 편히 살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살아서 두 아들도 장가까지 보냈지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는
기둥 같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눈엔 어두워 아프지 않을 내 새끼 생태 같은 그 아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빈 몸으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했는데 그래도 잘한 결단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에 들어갔을 때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엔 편하지요. 재밌지요. 그런데 10년 못 갑니다. 다 10년 안에 다 깨어집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주변을 통하면 다 10년이 맥시멈이에요. 10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아멘. 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연히 책찍질 할 수밖에 없어. 책찍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엔 어떻게 하는가? 침상에 던진다니까. 큰 재앙이 온다니까. 마지막은 사망으로 때린다고 징계 3단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징조가 나타날 때 빨리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던 그 방법에서 빨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다소 고난이 있겠지요. 십자가 짐 같은 고통도 있지요. 사도 바울처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의 쓴 잔을 육체에 채우는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난이 있지만 이해가 되시죠? 왜 현재 고난 장탄할 역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된 정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모압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모압을 어쩌면 그리워하면서 머뭇거려 모압을 넘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니. 믿음의 주의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지려기로 질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자꾸 세상을 바라봐.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요즘같이 더울 때 믿지 않으면 저렇게 살면 편할 터인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시원할까, 얼마나 재밌을까. 이것이 미혹을 한다니까요. 이게 성도들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더 강하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요. 교회에 있지만 생각은 세상에 가 있다니까.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형식은 나와 있는데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시간 떼고 가는 거고 보고 가는 것이고 참여하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 고백, 하나님 받은 찬양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나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자연히 내게서 자꾸 세상 것을 구상하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한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철야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막 가는 인생들이 있다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왜 막 가는 인생을 삽니까? 할런지 모르지만 막 가는 인생을 닮은 꼴로 사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 이것이 막 가는 인생이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 가는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막 가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아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떠나야만 살지, 거기 머뭇거리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든지 불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모압은 과거의 방법과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모압에 살면서 그 의식과 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특별히 룻은 더더욱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그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정이 있고 다 그 습관대로 살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온전하지는 않았고, 또한 나오미와 시아버지들처럼 신앙의 모습은 보았지만 그리 기간이 길지 않아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의식이나 방법들이 그들 삶 속에 스며들어와 은근히 배어져 있고 이것이 습관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결단이 룻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습관, 방법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요소를 과감하게 버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며 살란 말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사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바로 데려가지 않고 제약세상에 남겨두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머물게 하셨는가?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변질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너희가 바꿔야 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남겨둔 거예요. 같이 썩으라고, 같이 어두우라고 남겨둔 게 아니라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같이 썩어버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 남겨두신 것이지 그냥 섞여서 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라고 두신 거 아니에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깔나는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서 회복시켜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라니까요. 빛으로 이 세상에 남겨두었지 어둠이 함께 섞여서 같이 짝짝하며 어둠에 휩쓸려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어둠이 있는데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야 돼.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믿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특별히 속해 있는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가 바로 빛을 발해서 어둠을 물리쳐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통역하는 일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수로 뭐 집도 짓고 뭐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뭐 다 만들고 창조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학의 힘으로 그런 걸 만들 것이 아니고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워진 세상을 이것을 밝게 만들고 썩어지지 않게 후패하지 않게 또 이것을 그 역할을, 창조 사역을 이어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그런 대로 그냥 휩쓸려서 재미있게 흥미롭게 세상 사람 똑같이 어울려서 짝짝하며 살라? 같이 어둡게 살고 적당하게 살라? 소금이 맛을 있든지 만든지 그냥 뭐 그대로 살아라?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그냥 살아라? 그러다가 이 다음에 죽으면 그만이. 천만의 말씀,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주신 사명 그때 가서 어떻게 했니? 그냥 대충 살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새로운 창조사에게 창조자로 살라고 했지 같이 부패여 썩어가라고 내가 너를 택했는 줄 아느냐?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니. 세상적인 것을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말고, 아멘?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 자는 곧 무너진 자리요 멸망의 교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앉지 말아야 되고,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주야로, 아멘? 그래야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악인들은 절대 의인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멘? 이것이 시편 1편, 시편 150편 총 주제로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을 딱
등장시켜서 모델로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여러분 늘 기도 때마다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혜 주세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 이렇게 늘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박수 칠 때 내 발이 발이 땅에 붙었는가 확인하면서 이거 암송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기도 해서 나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는 모압 그 세상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습관, 불신앙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려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먼지를 떨어버리듯 빨리 떨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의식, 사고방식이 빠져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는 미래가 있고, 아멘, 축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 같이 루시 모압을 떠나 어머니를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선택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다시 있어야 돼요. 이미 결단해서 또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결단했다, 그 길을 다 들어서 몸에 배어 습관이 될 때까지 무던히 다시 한번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확인하고 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그렇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루에 몇 장씩 읽었다 결단하지만 처음에 3일까지는 잘 되고 일주일까지는 잘 되지만 끝까지 가난가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무너지면 다시 작정하고 또 결단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일어나면 먼저 성경책 먼저 피게 돼 있어. 기도 먼저 하게 돼 있어. 물론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어딜 급하게 갈 때는 저기 하시면 대체적으로 삶 속에 이것이 몸에 밴다니까.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마 여기 성경 내가 1년에 큰 반전에 1독하겠어 아니면 3독을 작정은 잘했는데 아마 창세기 끝나고 레위기서부터 지루해. 거기서부터 못 읽고 계속 해마다 거기야. 그럼 신약부터 시작할까? 마태복음부터 하다 보고 이제는 딱 또 마태복음 끝나면부터 끝이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끝이야. 기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면 꼭 새벽 기도 해야지. 아니면 작정 기도 집에서 해야지. 일주일도 못 가. 자연히 그 시간에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든 눈이 뜨든 딱 띄어지는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돼. 그럼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 어제 몇 시에 잤기 때문에 내일 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다 핑계야. 핑계야. 뜻을 정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해야 될 길을 찾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니까. 오늘 너무 피곤했어. 그렇지? 맞아. 저 혼자 스스로 칭찬하면 그렇지, 맞아. 피곤해. 내일 새벽 기도 어렵겠지. 아마 그럴 거야. 푹 자. 벌써 퍼졌어. 끝났어. 생각이 벌써 졌다니까. 두 번째,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룻의 경우를 보세요. 룻이 모압 대신 어머니와 그 나라 그 백성을 따르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그녀에게는 모압이 더 편합니다. 그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의 전통과 풍습에 익숙합니다. 모압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집와서 시집의 풍습,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기는 했겠지만 이 집은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나름대로 하나님 대해서 배웠고 그 풍습도 예배 모습도 기도 모습도 익혀갔지만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8까지 간다고 그 습관된 것이 그 몸에 밴 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 훨씬 그쪽이 빠르다니까요.
모압의 사고방식과 가치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나무가 이만큼 크다면 뿌리는 땅속에 이만큼 깊은 거예요. 나무만 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무가 똑같은 거예요. 나무 높이만큼 뿌리가 더 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것이 뿌리가 깊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모압에 있어야 재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새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녀가 유대에 가면 인정을 못 받아요.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생각하며 지옥에 불쏘시개 갑니다. 아주 무시를 합니다. 클리 들어간다는 건 이건 그야말로 좁은 길이죠. 그렇게 천대받는 곳을 택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르바는, 똑똑한 오르바 동서는 모압에 남는 것을 선택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여 떠나갑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큰 부담이 있잖아요. 모압에 남으면 혼자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 건강하니까. 새롭게 또 새살림 꾸릴 수도 있고 친구 따라 살 수 있어.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큰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남편이 살아 있어도 시어머니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남편도 없어.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셔야 돼.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과 그 백성들을 택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선택 뒤에는 어떠한 결과 초래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결코 좋은 조건, 환경은 결코 누가 봐도 아니야.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어. 그녀의 선택은 좁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와 진리의 길이었어요. 그녀의 믿음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한 지혜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심성과 인격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되게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고 편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좁은 문입니다. 아주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가는 그 길은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불편하고 손해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하루 종일 주일 성수하라고 강조하니까 안 하고 가면 찝찝하고 가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고 죄책감이 생기고 들어오면 하루 종일 그냥 사역에 피곤하고 지치고 어디 쉴 데도 없고 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장구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수없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셋째는 마지막으로 미래를 선택하는 결단이에요. 룻의 결단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께 그 여인의 선택을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가셔요.
두 여인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큰 도움을 얻게 합니다. 그의 기업의 영광을 다 되찾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슬픔과 실패와 절망, 고통, 환난을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쉽고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1년 후에, 5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비전을 보십시오. 멀리 미래 비전의 성취를 보십시오. 또한 마지막,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에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50 넘으신 분 많지요? 벌써 확 꺾여졌어. 여러분 인생길 50km 지금 빨리 달려가. 나는 70km 너무 빠르더라고. 벌써 8월 달이, 금년 벌써 기울어졌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의 고향에서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훗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용감했는가? 너는 총명이 있었는가? 너는 성실했는가? 너는 온전히 헌신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루세 선택은 결국 축복의 선택이었어요.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성실한 선택이었어요. 헌신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옳았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룻기 4장 21절로 22절.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비록 이방 여인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한 여인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들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되,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 구세주의 조상으로 들어 쓰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녀가 선택한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 그에게 무한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유대 땅 타국에 가서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선택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놀라운 믿음의 풍성한 복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결단하시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살 것을 결단해야만 됩니다. 용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마치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가서 너희 앞에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너희가 택하라
선택할 길을 선택해라.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너희는 바르게 선택하라라고 선택관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오늘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결단해야만 됩니다. 바른 용감한 결단, 아멘. 지혜로운 결단, 성실한 결단, 헌신적인 결단을 통해서 10년 후 아니면 그 이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미래 앞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놀라운 축복된 삶, 영육이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 특별히 룻의 결단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이 기로에 서 있는 결단의 기로에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결단은 있어야 되는데 급변한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이렇게 믿어서도 안 되고 이런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있을 곳을 결단하게 하시고 행할 일을 결단하게 하시고 할 방법과 길을 결단한 아름다운 기로에 서 있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용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진실로 지혜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 성실한 결단이 필요하고 진실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헌신된 결단이 필요한 줄 아오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을 실패한 연이라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잘 선택한 축복의 연을 기록하고 있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다윗의 조상으로, 구세주의 조상으로 주님의 족보에 들어간 놀라운 축복을 장구하게 영원히 누리는 이 복을 받았사오니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이요,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길도 될 수 있음도 깨닫게 만들어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자손 천대까지 신앙과 복을 물려준 위대한 결단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죽음을 결단하시고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준 결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아들, 딸 삼으시고 기업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어려운 때에 바른 믿음 갖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바른 예배 드리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시며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은 때로는 책망도 하시며 이끌어가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위대한 룻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장구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려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দের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